저 미국의 수도 뉴욕 한복판에 엣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재단, 엣지 재단, 우리 한국말로는 엣지 재단이라고 하는 큰 재단이 있습니다. 이 엣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엣지 재단은 미국 내에 있는 유명한 저명한 인사들의 모임인데, 인문학자들을 포함으로 해서 예술가, 종교 지도자들,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어떤 리더자들이 모임을 가지고 포럼을 매년마다 여는데, 특징 하나는 이 엣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자들은 매년마다 특별한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언론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2021세기가 시작된 때가 2000년이단 말입니다. 지금 2025년인데 25년 전인 2000년이 시작이 될 때 그 엣지 파운데이션 이 재단이 한 가지 독특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2000년을 흘렸잖아요. 21세기가 시작되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정답과 같은 에디슨의 전기다, 아니면 불의 발견이다, 아니면 인쇄술의 발견이다, 이런 정답이죠, 그게. 근데 이제 그런 정답 가운데 아주 독특하고 꽤나 의미 있는 신선한 그런 대답을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더글러스 레시푸스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작가이면서 저명한 저널리스트였던 그 작가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른 사람은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전기다, 에디슨의 전기다, 금속 활자의 발견이다,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지우개다, 글씨를 지우는 지우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해서 물어봤어요. 왜 지우개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허물과 실수가 너무 많아서 과거의 일들이 창피해서 지우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잘못 타자를 칠 때 지우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우게 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우개와 같은 똑같은 개념으로 화이트 있잖아요. 화이트. 수정액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똑같은 위대한 발명품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더 타자를 치지만은 타자기의 키보드 가운데 델리트라고 하는 키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딱 치면 지워져요. 그 지우개, 델리트, 화이트가 21세기를 시작하는 지난 2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읽다가, 그렇다. 정말 그렇구나.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잘못과 실수, 지우고 싶은 것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만약 그것을 지울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위대한 것이 아닌가. 특별히 지우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우리의 잘못과 실수만 지우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운 그 위에 덮어쓰기를 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성도이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를 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느냐 하면은, 오늘 제가 목회자로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찬송을 들으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지나간 우리의 수많은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덮어주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런 얘기. 그 사람 그렇게 위대한 자리에 설 수 없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자리에, 칭송을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지우고 싶은 과거를 지워줬기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저희가 잘 알 뿐만 아니라 제일 아주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잃어버린 사명을 쥐어주는,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특별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12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벌써 부활하신 당신을 2번씩이나 보여주시고 났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 힘이 되고 위로와 소망이 되며 우리 제자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되었던 예수님의 2번의 부활의 모습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상당히 많은 제자들, 적어도 7명의 제자들이 낙향에서 갈릴리에서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낙향하여서 갈릴리 바닷가로.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닷가에 나간 사람이 적어도 7명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복수니까 2명 이상이에요. 다른 제자들, 복수이니까 저 2명 이상이에요. 적어도 7명 이상이, 상당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자기네들이 직접 손을 만져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낙향하여서 이곳에 내려오는데, 그 낙향하는 길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베드로예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딥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있었던 베드로 21장 3절, 요한복음 2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먼저 얘기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가겠다. 근데 내려갔던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기진맥진했을 때 저 멀리서 예수님인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럼 많이 잡으리라. 그래서 던졌더니 끌어오지 못할 만큼의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고 제일 먼저 옷을 부랴부랴 입고서 우통을 벗고 일하다가 부랴부랴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모닥불이 새벽에 피워져 있었고 거기에 생선이 구워져 있었을 때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신 이후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위로하시고 세워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이까지 다 알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위대한 베드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베드로.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가톨릭을 수장으로 베드로 모시고 있는 그 베드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베드로는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어요. 수석 제자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에베소 7교회와 유럽의 5교회와 이모저모의 초대교회 모든 초대교회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모든 교회의 어른,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렇게 위대한 칭송을 받았던 베드로.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던 신앙 고백자.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듣고서 했던 아름다운 말, 베드로야, 게바야, 너는 이제부터 게바가 아니라 베드로라. 내가 네 이름 위에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우겠다.
했던 그 위대한 베드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만큼 성령에 충만하며 하나님이 사용했던 위대한 베드로. 그 위대한 베드로죠. 네. 객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가 그럴 만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초대교회 수장이 될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처절하게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를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3번씩 부인하는데 대단한 사람 앞에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 그는 죽어도 마땅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아주 형편없는 부인한 제자입니다. 그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느냐 하면은 베드로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추종해 우리 가자. 나는 가겠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는 제 생각에는 맞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루살렘 안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수장 노릇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처절하게 저주하고 부인했던 거 몰라요. 다른 제자들 몰라요.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베드로는 시침이 딱 뛰고 그런 일 없었듯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수장 노릇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도망간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한 마당에 자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한다면은 자기의 모든 더러운 수치, 과거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서 있으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난 여기 못 있겠다. 나는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런 베드로가 초대교회 초대교회 수장이 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최고의 영성의 사람으로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의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지금도 베드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만큼 순교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지워지고 싶은 과거의 3번의 부인을 주님은 한 번도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 저놈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놈이야. 너희들 앞에서 시침이 떼고 딱 있지? 제 그런 사람 아니. 한 번도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자기를 처절하게 배반했던 이야기 한 번도 없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스스로도 지우고 싶었던 자기의 죄악을 주님이 덮어주시고 지워주셨기 때문에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이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셔서 베드로의 죄악과 과거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신 이유는 갈릴리 바닷가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베드로를 덮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허물을 덮은 그 자리 위에 다시 신앙의 고백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의 모든 포커스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하나도 안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21장 한 장 전체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면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맞춰져 있어. 베드로에게 주님이 3번 물으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전혀 안 묻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요한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도 요한에 대해서는 네가 신경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베드로에게만 모든 요한복음 21장의 포커스를 맞춘 거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베드로의 허물을 덮으시고 그 위에 무너진 신앙의 고백을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주님은 차마 우리가 너무 죄악이 많아서 너무 죄송해서 주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못 나가겠어, 나는 안 되겠어 라고 하는, 아마 주님이 오지 않으면 못 올 것 같은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자기의 딸이 촌각을 다투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서 주님을 찾아오지 못하니까 주님이 그 회당장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 주셔요. 바로 그 직전에는 거라사 지방의 광인 2명이 예수님에게 배를 타고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거라사 지방에 찾아가신 유일한 이유는 그 거라사 지방의 귀신을 쫓아주고 그냥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다 하면은 차마 우리가 죄송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스스로 나가지 못할 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위로하기 위하여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찾아와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만지고 계실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끝나고 나면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과거를 따지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과거를 묻는 그 장면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없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 더러운 존재여서 한번 배반하면 그 사람 다시 고치지 못하니까 난 안 쓴다. 난 그 사람 안 쓸 거야. 그게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야. 그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과거를 묻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악과 과거를 묻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주님이 좋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만약 너 안에서 목사, 너 강단에 서 있을 만한 일 있어? 강단에 서 있을 만한 자격 있어? 내가 너의 과거를 안다라고 여러분 앞에 저의 과거를 다 까발리면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죄악과 과거를 다 까발리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부끄러워 있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고 보혈로 지워주셔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세워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주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시편 103편 13,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옵니다. 저는 이런 주님이 좋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또 가슴으로 품어 안으시면서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손교회가 지난 39년 동안 오는 길에 수고도 많이 했지만 왜 우리의 손교회라고 허물과 죄악이 없었겠습니까? 왜 여기에 서 있는 목사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39년 신앙생활하면서 왜 아픔과 죄악과 덮고 싶은 것이 없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죄악에 붙잡혀서 무너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서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구약이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던 노아가 자기의 큰 허물과 실수, 죄악을 지우고 싶은 허물을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름 아닌 홍수 이후에 농사를 지어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얼큰하게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서 빨가벗겨 자기의 자식들한테 노출한 거예요. 아마 노아의 인생에 가장 지우고 싶은 사건이었다면 바로 그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큰아들 셈은 자기의 세 번째 동생, 막내 동생이었던 야벳을 데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주기 위하여서 웃옷을 벗어서 양쪽에 듣고 뒷걸음질하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이렇게 덮어줘요. 반대로 두 번째 아들이었던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것을 보면서 완전히 사람들한테 다 드러냅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빨개 벗고 자고 있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후 노아가 일어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자기의 허물을 들춰내고 까발렸던 그 두 번째 함을 향하여서 함에 대해서 조조함. 너의 후손이 셈의 후손의 노예가 되고 저들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 셈을 향하여서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셈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셈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창세기 9장 26절이 되게 아주 신선하고 복음적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9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이게 이제 셈을 축복하는 첫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노아가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 이 셈을 축복하면서 내가 셈을 축복한다. 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셈을 찬양하노라.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요? 셈의 하나님.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노아는 알았어요. 셈이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비록 셈이 자기를 덮어줬지만 그 셈을 통해 역사하시는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셈을 찬양한다, 셈을 축복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셈을 통해 역사하시는 덮어주시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셈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재미있는 사실은 그 셈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셈이 허물을 덮어줬던 그 셈의 후손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9장에 있는 그 셈의 이야기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훗날 이 땅에 오셔서 그 셈의 겉옷을 통하여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던 것이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덮으시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가실 그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또 한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똑같이 세 번의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물어가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똑같은 이름을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순간 근심하여 잠깐 생각했던 베드로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 세 번의 질문은
며칠 전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계집 앞에서 세 번의 질문을 받고 무너졌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시 예수님이 똑같이 세 번 질문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는 장면. 계집종이 말하, 너도 그의 제자라. 아니야, 아니야 하는 순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너졌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에 대하여서 무너진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주님이 첫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여,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그 아이가 네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니야, 나는 그의 사람들을 전혀 몰라.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야. 무너졌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통하여서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또 물어봐요. 네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니,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 무너졌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세 번 똑같이 물어보면서 다시 세워지는 장면.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구우시면서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장면은 며칠 전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모든 데자뷰입니다. 똑같은 그때 있었던 그 똑같은 상황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날 밤에도 모닥불, 밤이 아니라 새벽이었습니다.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오신 이곳에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그때도 세 번의 질문을 했던 아이가 있었듯이 오늘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모닥불 사이로 예수님 저 뜰 안에 있었던 예수님과 베드로가 부인했던 장면에 눈이 마주쳤던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또 이 모닥불 사이를 두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온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세 번에 부인했던 그 똑같은 장면을 여기서 왜 다시 상기시킵니까? 그 이유는 그 똑같은 상황을 다시 재현시켜서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나쁜 놈, 정죄하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면서도 다시 무너졌던 그 신앙 고백을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일으켜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이 이 똑같은 상황을 데자뷰처럼 만들어 놓은. 저는 특별히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싶은 이제 39년을 우리가 지나고 내년에 40주년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50년, 50주년이 되면 제가 또 은퇴할 때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떠나가도 100년의 우리 예손교회를 내다보면서 같이 생각하고 싶었던 장면이 한 장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 이쪽에는 예수님이 생선을 나눠주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쪽에 있었던 베드로를 보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을 겁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했을까? 아니, 좀 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초리, 눈꼬리, 눈초리는 어떠했을까? 그때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의 눈꼬리를 찢어지듯 올라갔을까? 아닙니다. 그때도 지금도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눈꼬리는 온유하고 사랑의 눈꼬리로 아름답게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그래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아. 네가 그러지 않기를 내가 원하지만 너는 사람이라 연약한 자라 내가 그런 너를 이해해. 그런 모습으로 눈빛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눈빛 때문에 베드로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 눈빛 때문에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울었을 때 그런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만약 그 예수님의 눈꼬리가 올라갔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자기도 마음에 아파서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빛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 앞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예수님의 눈꼬리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눈꼬리는 너무나도 온유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이 눈꼬리 우리가 30, 40주년을 기다리면서 또 앞으로의 50주년, 100주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손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꼬리가 예수님의 눈꼬리를 닮아야 되겠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좀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는 눈꼬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도 짓고 무너지도 실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꼬리처럼 정죄하는 눈꼬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온유한 눈꼬리로 우리도 그들을 바라봐주며 덮어주고 용서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들도 우리도 그럴 때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꼬리에 비난을 받지만 교회에 와서 예수를 닮은 성도들만큼은 자기의 허물과 죄를 알면서 덮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할 때마다 목사님 그런 잘못했어요. 장로님 왜 그랬어요? 왜 집사님? 그리고 너 왜 그래?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교회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꼬리와 예수님의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워. 그것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라고 허물이 없고 실수 안 하고 또 죄도 안 짓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해했던 그 눈초리로 덮어주셨던 것. 우리 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때 위로를 얻는, 그때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물론 저도 때때로 화를 낼 때가 있지만 제 기억 속에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화를 내고 어떤 일을 추진하면 일은 더 추진할 거예요. 그러나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화를 내면 그 사람은 상처를 입어서 더 이상 교회에 머물고 싶지 않을 겁니다. 대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런 눈초리로 괜찮아. 다시 합시다. 그리고 우리 그러십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사랑의 눈초리를 바라왔던 성도들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교회가 내년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눈꼬리 절대로 지켜 막 세우고 앙당 물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안 그러나요? 다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의 제안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나가며 내 신앙의 아름다움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매 주일마다 아니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마다 아니면 적어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이 치유임식을 해야 된다. 영적 이임식, 취임식.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 때가 되면 그 중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물러가는 이임식을 합니다. 떠나가는 임식을 해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또 중요한 사람이 들어오는 취임식을 합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매 주일마다의 예배는 영적 이치음식이에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게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의 삶을 거의 대부분 살 겁니다. 내 성격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주간의 삶이 내 중심의 자리에 내가 있던 내 모습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리를 내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내 빈자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서 또 일주간을 살아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취임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자리를 양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는 영적 이취임식입니다. 한 주간의 내 중심의 삶을 내어놓고 다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 중심의 삶에 채워 가시라고. 그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 속에서 감사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손교회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 우리가 내년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10시 45분부터 시작합니다. 다 모여서.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아이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야 합니다. 자기네들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는데 어른들은 뒤에서 속닥속닥 거린다고. 이들이 그래요. 이 아이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서 그대로 닮아갈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앞자리에 앉는데 어른들은 뒷자리에 앉는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러 상황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지만 적어도 어린아이들이 몇 주간의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더 잘 드리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은 나를 내려놓고 어른들이 아니라 우리 어른이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취임시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의 눈초리가 예수님의 눈초리로 그렇게 온유해질 때 우리의 손교회는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우리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